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세계화시킬 전도자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화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의 현장성. 렘넌트는 아직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기회다 그랬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아직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장들을 가는데 학업, 학교, 가정, 부모, 친구 다 현장인데 그럼 이제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렘넌트에게는 기회다. 그 말이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영원히 남길 작품이 있어요. 아직 거기에 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렘넌트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나이 한 7, 80 돼가지고 이제 곧 부름 받을 것인데 실패해버리면 못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는 현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기회다. 그 말은 지금 렘넌트가 만든 것은 완전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작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잡이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미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하고 또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또 어두우면 밝은 색 집어넣고 너무 밝으면 또 이렇게 어두운 색 집어넣고 이제 그 기회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회냐? 가기 전에 현장성을 띠는 기회다. 이 말도 또 무슨 말이죠? 가기 전에 현장성을 띠는 기회다.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실제 내가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공부하잖아요. 학교 가서. 그런데 실제 세계보고만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 현장성을 띠라고 말이에요. 자,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갔는데 지금 내가 직장 가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별로 현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일해요. 근데 내가 직장 가는 것이 렘넌트를 키우는 거다 그러면은요, 달라요. 아주 지금 세계 배우고만 할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현장성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직장 몇 개월 다니다 그만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실하지 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의 일이라는 현장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는 지금 학업 그게 세계복음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업을 어떤 중심으로 하냐면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는 그 현장성을 갖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 어릴 때 흑빵을 먹었다는데 뭐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흑빵 뭐 잘 모르겠어요. 흑빵에 대해서도 안 나왔고 흑빵 먹었다는 내용도 없고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전도자께서 나폴레옹이 어릴 때부터 흑빵을 먹었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비스킷이라든가 빵 주로 아침에 집에서 아침 식사할 때 김밥 뭐 그러진 않잖아요. 게으른 여자는 냉장고 속에 들어간 김밥 꺼내 먹고 그렇지. 소풍 갈 때 그럴 때 김밥 싸잖아요. 이제 쉽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비상식량을 먹었다는 거예요. 비스켓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쿠키 이런 거. 쿠키 이런 것들은 뭐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밥은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이 흑빵을 먹었다 그 말은 자기는 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주로 야전에 가서 먹은 비상식량, 이제 유럽이니까 쿠키, 비스켓, 뭐 흑빵 이런 걸 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현장성을 탁 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죠? 학교 가잖아요, 당장 내일. 그 학교 가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현장성을 띠라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이런 자세로. 자, 그래서 어떻게 현장성을 띌 거냐?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그대로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어놔도 이해 못해요. 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그게. 그럼 여러분 중에서는 그건 목사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러면은 그럼 여기 와도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고 이 의미가 뭘까 하다가 와서 같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렘넌트 전도학은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이게 지금 렘넌트가 만들 망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 발자국만 앞서. 그러면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그 다음을 보는 거다.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서 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 발자국만 가까이 가서 봐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가? 그 말이 시간표를 보고 우선순위를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 시간표 봐. 무슨 시간표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란 말이에요. 요 번째는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현장성을 띠란 말이죠. 시간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이 뭔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가 세계복음화 현장에 와 있는 그런 현장성을 띄어라. 어떻게 할 거냐?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쭉 설명을 했죠. 요셉. 어려움이 왔잖아요.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그대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 어려움이 해결된 된들 쉽게 얘기하면 본전밖에 안 돼. 내가 몸이 아팠잖아요. 아파가지고 나았어. 뭐 나은 겁니까? 그게 원래 안 아팠을 때 본전이지. 그게 본전이야, 본전.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문제 해결돼봐야 본전이잖아요. 원래 문제 없다가 생겼는데 생겼던 문제 없어졌다. 그게 무슨 응답이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요셉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면 돼요. 그러면 형들이 자기 시기하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어려움의 요셉은 아버지한테 들었겠죠. 언약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들었든 아니면 어머니가 전달해 줬든 이제 아버지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야곱에게. 그 들었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언약 속으로. 그 언약이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꿈을 꿀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꿨기 때문에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꿈으로 꿔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꿈 꾸면은 아이 재수 없는 꿈 꿨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그 꿈 꾸어서 재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재수 없는 인간이라 재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인간이 재수가 없으니까 재수가 없는 것이지 뭐 꿈을 재수 없는 꿈을 꿨다고 재수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달리니까 악몽을 꾸는 거지 악몽을 꿨기 때문에 시달린 게 아니에요. 시달리니까 그 시달림이 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딱 연결시켜 보세요. 시간표가 뭐지? 지금 우선순위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시간표 우선순위 놓고 보니까는 언약 속으로. 그러니까 그 언약이 꿈을 꿀 정도로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모세입니다. 뭐라면 모세가 이제 사고 쳤잖아요. 사람 죽였으니까. 사고 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간 거죠. 낯선 나라 미디안.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뭐 했죠? 미디안에서 시간표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시간표를 보세요.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그게 신앙의 제일 큰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해버렸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권세와 능력, 부귀,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 딱 붙잡으면 제일 편안해져요. 그 모세가 사고치고 미디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간표 보고 우선순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기록한 게 창세기, 미디안에서요. 기록한 게 창세기. 사무엘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지요.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집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물론 사람이 잠잘 때는 자기 침대 가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 언약궤 옆에 누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큰 문제겠죠.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다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건 뭔 문제입니까?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애들하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해 보면요. 웃으면은 애들이 이제 나는 진지한데 우리 선생님 진지하지 않네. 그럴까 봐서 안 웃지. 애들 상담해 보면 우스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당연한 건데 애들은 큰 고민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시간표였거든요. 그 시간표 딱 붙잡고 우선 순위가 뭘까?
사무엘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서 자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는데, 엘리가 처소에 누운 것처럼 자기 집에 자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 알베스 와 있지? 그렇지. 이게 시간표가 뭘까? 우리 렘넌트가 진짜 어릴 때 그걸 다 보죠. 시간표. 우선 지금 내가 여기 할 게 뭐지? 좋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성취돼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이거 비단 우리 렘넌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요. 다윗 목동입니다.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지루하고 외롭기도 하고 막 그러겠지요. 아니면은 뭔가 이제 게으름 피고 싶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목동의 자리에서 시간표 보고 우선순위를 보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결국 왕으로 연결됐잖아요. 엘리사 위기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죠. 엘리사는 뭘 구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도단성 운동. 그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운동이 아니죠. 시대적인 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갔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끌려갈 때는 귀족들과 왕족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뜻을 탁 정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표 봤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딱 찾은 거예요. 좋다. 여기서 여호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사자굴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저 임금들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사실상 죽음을 놓고 선택한 거잖아요. 바울을 죽음을 놓고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만 고백해도 소외당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닌다 감옥 가요. 바울처럼 열심히 해버리면 사형당해요. 거기에 선택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선택된 거예요. 이런 바울이 시간표 붙잡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했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요? 해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로 연결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현장 갈 나이가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현장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렘넌트에게는 뭐다? 기회다. 어떤 기회냐? 가기 전에 현장성을 띠는 기회다. 실제 이제 현장 가서 실수해버리면요. 사실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 실패해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에 실전처럼 하라 그 말이잖아요. 훈련 받을 때에. 그래야 실제 전쟁에 가서 실수하지 않죠. 지금은 렘넌트는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해라.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도 괜찮아.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상 시간표 먼저 봐라. 시간표가 뭘까? 그럼 우선순위가 뭘까? 그럼 지금 할 게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실제 남길 영적 작품으로, 큰 작품으로 연결된다. 자, 본론이 뭐죠? 앞서가는 CVDIP, 이게 지금 7 렘넌트 시작, 그 다음에 가는 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작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한목에 우리 렘넌트가 다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야, 요셉 가지고 하루 하면 되겠고, 모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디모데 가지고, 이렇게 7 렘넌트 가지고요. 자, 37장 1절로 11절에 형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꿈.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세계 선교대회 아닙니까? 요셉 형들과 요셉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놓고요. 요셉 형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기 요셉 탁 그걸 붙잡은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에 큰 대회를 세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세계 대회에 응답으로 붙잡은 사람하고 그거를 그냥 지나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 그게. 자, 요셉이 이걸 딱 붙잡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이 보입니다. 이걸 붙잡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거잖아요. 거기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볼 정도로 이 언약을 설계, 편집, 디자인한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떤 작품이 나왔지요? 45장 1절 5절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 총리가 돼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한테 하는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딱 만들어졌어요. 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어릴 때 들었어요.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이게 이제 기준이죠.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이고 저 어디 갔지요? 미디안으로 쫓겨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이게 이제 호렙산에서 말하자면 구체화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언약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됐어요. 자, 이랬더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제 작품이 나오지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출애굽하게 돼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18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죠?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작품으로 연결됩니까? 미스바 운동으로. 이렇게. 자, 다윗이지요. 어릴 때 체험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 머리에 기름 붓고 이제 메시지 줬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지 알아듣는 그때부터 그 말이야.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어릴 때 체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다윗 인생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품으로 나오지요? 아가서 4장 1절로 5절 1천망대,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성전 지을 준비를 딱 끝낸 겁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다른 생도들과는 다르지요.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따라가지요. 엘리야 따라가면은 당연하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때 아합 왕 시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니까요. 그때 엘리야를 따라갔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가실 때에 그때 엘리사가 자기 인생을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한 게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란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어떻게 해요?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됐어요. 자,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뭘 딱 붙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요. 7명 렘넌트의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이거를 딱 기도하면 여러분 기준 잡고 기도하면은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길 따라가면은 결국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요. 자,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렘넌트 세워라. 이걸 붙잡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겁니다. 거기서 뭐 했죠? 뜻을 탁 정한 거예요. 좋다.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온 거다. 렘넌트로 온 거다. 남은 자로 온 거다.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어려움이었잖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더니요. 다니엘서 6장 20절, 22절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왕과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를 보인 거예요. 자,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릴 때 얘기한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야.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다른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이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준혁이 들거나 부럽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알겠죠?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그러진 않겠죠. 이제 미취학 때 누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막 이러고 춤을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영적으로 군인이야. 너는 영적인 농부야. 너는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야. 다른 사람이야. 이게 우리 렘넌트의 기준이라니까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렘넌트다. 남은 자다. 영적 군인, 영적인 농부,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전도자로 딱 서게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전도자. 그죠? 제일 부러울 건 없어요. 부러울 건 없는데 나도 저런 응답 받았으면 쓰겠다 한 게 뭐죠? 전도자. 그렇죠. 부러워할 건 없습니다. 부러워할 건 없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는 달라. 다른 사람이야. 그거를 탁 디모데가 그게 기도가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제 말씀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작품으로 나왔죠? 전도자. 이런 작품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결론. 미래를 미리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네 미래를 스케치해라. 계속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실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아직 안 서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스케치하라 그 말이에요. 현장성을 띠고 스케치해라. 실제 네가 지금 세계복음화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해라.
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잘 안 됩니다만은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가서 상사든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한다, 같이 짧은 시간 대화를 한다 할 때에 여러분이 현장 속으로 한번 뛰어보세요. 이게 실제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다르겠죠. 대화 내용이 다르고 그 사람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지고,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것도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딱 현장성을 띄워라. 자, 학원복음화 3가입니다. 칭의, 의롭담을 입음. 그 칭의란 말은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고 칭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해버린다. 그래 예쁘다 하자, 그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함. 의롭다, 복음의 절대 가치, 복음의 절대 가치, 의롭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메시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여러분요 끝나버려야 돼요. 그걸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도요, 뭘 렘넌트여서 뭐 좀 더 가다가 끝내고 그럴 거예요. 지금 끝내버려야 돼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셨어. 끝. 그래야 돼요.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보고 너 의롭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 사람을 향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은 할 수 있지만은, 원죄든 자범죄든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사망이에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지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다. 그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없이 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행위로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고 원죄를 하는데, 원죄든 자범죄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회개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거는 사형 그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도 사망. 그러니까 죽음, 목숨 끊어짐으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사망을 당한 것이 그 죄에 대한 삭시예요. 어떤 사망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죄의 아비 마귀, 그 마귀에게 소속된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이건 먹지 마,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하고 그 결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버린 그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망이 내 우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원죄든 자범죄든 마찬가지예요. 사단, 지옥, 재앙, 이게 이제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고통과 저주가 계속되어 재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지옥이 배경이다. 거기에 대한 열매로 재앙이 나오겠지만은 사단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에 오는 고통과 저주 이런 것들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배경이 지옥이라는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어야 돼. 칭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자,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믿음으로 의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제 그거를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지 않냐 아브라함이.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한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그걸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칭의를 얘기해요. 너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칭하셨다. 그런데 그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네 행위에서 온 것이냐 믿음에서 온 거냐, 그걸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보는 것이 행위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을 의롭다고 했어.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 거다. 그러면서 4장 4절 5절이냐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를 여기지 않고. 그렇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 한 8시간 하루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한 돈 20만 원 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노동하고 받아온 건데. 그렇죠.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예를. 일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보수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야. 일을 안 해도 준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 그래서 직장 가서 일하고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일한 대가 받은 거예요. 보수로. 그래서 직장 안 갔는데 사장이 돈을 줬어. 그때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서 4장 6절로 8절에 시편 32편 1절로 2절 이걸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인용해서 이제 일한 것이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죄 있는데 죄 없다 해버린 거. 그게 최고 복이야. 복 받았네. 진짜요. 복 받으셨잖아요. 내가 늘 묻는 말 아닙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줄까? 원하는 걸 주고 죄 있다 할까? 죄 없다 하고 당신이 원하는 걸 주지 말까? 어느 거? 죄 없다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니까. 죄 있다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래. 되게. 죄 있다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죄 없다 한 것이 복이다. 4장 9절로 12절에요. 꼭 할례 받아야 한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를 받았지 않냐.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했다니까 하나님이. 세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를 받는데 왜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 필요해요. 신앙적으로는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해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필요하다니까, 이와 세례가요. 근데 구원과 응답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김다니엘 목사 일부러 내가 이름을 김다니엘이라고 지어놨어요. 예명이 아니고 원래 호적에 올려놨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 학교만 명찰 김다니엘. 왜? 이제 김다니엘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어, 명찰 이름하고. 김다니엘 이름 차고 사람 패고 다니고 뭐. 그게 아무 상관없더라고. 근데 이익이 있어, 몇 가지. 학교에 장로님이 계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조금씩 봐줘. 이름을 보고. 너 교회 다니구나.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이래가지고 조금 봐주는 건 있어. 자, 로마서 4장 13절 16절 그 율법의 목적을 얘기했고요. 여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지금 로마서 4장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7절 25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 구원의 확증,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평,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분모됨이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성화, 로마서 8장 2절. 해방, 영을 따른 자 영의 일,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됐다 했을 때의 그 성화가 뭐냐? 우리는 또 성화 그러면 또 육신적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화됐다 그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성화된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조금 성경적 믿음, 기독교의 믿음,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믿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믿음만 하나 성경적으로 이해해도요, 진짜 큰 응답이 와요. 자, 근본 믿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냈죠. 특히 순복음. 나는 다른 교회는 모르니까 순복음 많은 오해를 만들어냈어요. 로마서 4장 17절 22절 말씀, 그 아브라함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됐는데도 경수가 끊어지고 한데도 막 믿습니다 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냐? 암도 낳고 막 이렇게 막 이제 그게 믿음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사역할 때에도 그 사람이 더디 믿더라도요, 자꾸 죽은 자를 살리고 백성에도 아들 낳지 않냐? 믿으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막 절대 자녀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아브라함 100살이 아들 낳았어. 괜찮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근본 믿음이 그게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뭘 믿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어라. 아시겠죠? 당신의 불법을 사하시고 당신의 죄를 가리우시고 당신에게 죄 없다 하신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어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죽음과 부활을 믿어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엄청 오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본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격,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걸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당신의 약속, 언약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본성이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고. 본성이 그래.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니까. 우리 행위를 보고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살이고 사라 90살 아닙니까? 아들을 주겠다. 불가능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데는 그게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요. 왜?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도 꼭 우리 행동을 말하지 말고 100살?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신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100살이든 300살이든 응답하시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도 우리의 능력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아들 주겠다.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게 장애 요소가 안 돼. 왜?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롭다 함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 포럼 하시는데 근본 믿음이다. 근본 믿음. 하나님 믿어라 그냥. 하나님 믿어.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럼 이제 쭉 나오죠.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믿어.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다른 건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 그걸 믿어라. 본성이 뭐지요? 절대로 우리 행위를 따라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왜? 언약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믿어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를 준비한 겁니다. 3장 로마 3장 21절 22절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에 계속 율법이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 선지자들은 누굴 증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를 딱 준비한 거예요.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4절 특히 26절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니 뭐 솔직히 우리가요 더러우면 더럽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면상을 보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더럽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서서 에이씨 더럽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보고 의롭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의로우니까 의롭다 하지. 아니, 의로우니까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보고 의롭네 너 의롭네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의가 안 보이는데 왜 의롭다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개운치가 않고 시원치 않았죠. 왜? 죄인들이 나보고 왜 의롭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의롭다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의가 보이니까 그걸 보고 의롭네? 의가 있네?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그래서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믿는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시니 그 능력으로 그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넘어 축복을 볼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